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에서 11장 총 3장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는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이 자연을 대상으로 재앙이 벌어졌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사람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재앙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요한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는 것을 봅니다. 이 무저갱이란 성경의 음부 혹은 스올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바닥이 없는 어두운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무저갱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와 해와 하늘을 덮었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무적행의 혼란과 어두움이 땅에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황충들, 즉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집니다. 이 메뚜기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사람, 즉 불신자를 건드립니다. 여기 메뚜기는 사탄의 수하에 있는 졸개인,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장 11절에 보면 메뚜기들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아바돈은 파괴자라는 뜻인데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즉,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은 바로 이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땅의 사람들을 철저히 고통스럽게 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이 들립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내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여기 금제단은 계시록 8장 3절에 나오는 금제단, 곧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는 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 심판도 그 시작은 성도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은 이처럼 곳곳에 성도들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에 매어 있다 풀려난 네 천사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 죽음이 그 년, 월, 일, 시에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그 해, 그 달, 그날, 그때에 이렇게 심판이 벌어진다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은 그들이 거느린 기마대를 푸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기마대는 보통의 기마대가 아니고 매우 파괴적이고 흉측스러운 기마대입니다. 기마대의 모양이 17절에서 19절에 그려지고 있는데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꼬리는 뱀과 같고 꼬리에 또 머리가 달려 있고 흉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은 내뿜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성경학자들은 이 기마병이 바로 전쟁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도 포탄 한 방이 떨어지면 그 불과 연기와 그리고 유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게 되지요. 그러니 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재앙은 사람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아주 파괴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중요한 것이 요한계시록 9장 말미에 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하여 언급한 후에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 중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우상을 섬기는 상황에 대하여 20절과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짧은 두 구절은 없어도 되는 구절 같습니다. 흐름상이요. 그러나 이 두 구절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핵심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자, 이제 10장에 들어서서 요한은 한 힘센 천사가 구름에 쌓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렀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등장과 함께 요한에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천사에게 갑니다. 그때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의 배에서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요한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킵니다. 그러자 두루마리가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리게 됩니다. 두루마리의 단맛과 쓴맛을 경험할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다시 그 완고하고 무지한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미 나이가 많이 찬 노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받아 먹고 그리고 왕들과 고관들과 모든 언어와 민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 즉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이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과 2절에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는 환상, 3절에서 14절에 두 증인의 활동, 그리고 15절에서 19절에 일곱째 나팔 심판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요한은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성전은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의 무서운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의 상황을 헤아리며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특이한 것은 1절에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 하시고는 2절에 와서는 성전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세요. 11장 2절에 성전의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그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2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의 바깥들도 큰 의미에서는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들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측량하시는 보호하심 아래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환난받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기간은 42달로 정해져 있어요. 즉,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2달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 두세요. 요한계시록의 42달은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는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 즉 3년 반. 이것은 42달이고요. 또 1260일. 다 같은 기간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기간을 표현하는 상징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를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은 그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혹은 42달, 3년 반, 1260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42달 동안 즉 종말의 때에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아래 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42달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만 동시에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3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는 두 증인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하는 능력을 받았는데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합니다. 1260일, 즉 종말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기간 동안 두 증인은 상복을 입고 예언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고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회개를 요청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두 증인의 능력과 활동을 구절구절 보실까요? 두 증인은 그들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은 예언 활동을 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권세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선지자의 활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세우는 활동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두 증인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대표하는 모세의 활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일강을 온통 피로 변하게 하고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였지요. 그러므로 세상에 대한 심판과 재앙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증인의 사역은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엄중한 심판을 전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와서 분위기가 바뀌어요. 능력 있게 예언 활동을 하던 두 증인에게 큰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우리는 이것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지요.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두 증인을 죽인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증언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악한 세력에 의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죽임당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증인의 시체가 버려지고 사흘 반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흘 반이 지나고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 죽임을 당한 두 증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납니다. 또한 그들은 하늘로부터 올라오라 라는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두 증인, 즉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죽임을 당하기까지 박해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흘 반이 지나고 나면 이건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결과는 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요. 이게 바로 두 증인들의 활동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13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복음 전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 일을 통해 세상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천 명이 죽습니다. 여기 7천 명이라는 숫자는 왜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7천 명이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들은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는 남겨진 그루터기였습니다. 하나님이 7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7천 명의 남겨진 그루터기는 나머지는 무릎을 꿇었다는 말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숫자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7천 명이 된다. 엄청 큰 숫자이지만 또 뒤집어 보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죽지 않고 결과가 무엇인가? 두 증인의 복음을 전하고 죽임 당하고 그러나 부활하고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 심판 후에 9장 말미에 회개하지 않았던 자들을 기억하시지요? 그들은 완고하여서 도무지 바뀌지를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완고했던 그들이 이 11장 말미에 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두 증인의 활동,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활동을 통해 그리고 그들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것을 보는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9장에서 11장의 전체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도미티안 황제의 허가 아래서 핍박을 견디고 있는 교회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고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의 교회를 측량하고 있다. 붙잡고 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세울 것이다. 너희들이 전하는 미련한 복음으로 결국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립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자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십니다. 이제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번개와 요란한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며 큰 우박이 쏟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요한계시록 9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오늘도 받은 은혜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